크리스찬이 두 종류의 골짜기를 만나게 되었었죠. 하나는 겸손의 골짜기고, 이 골짜기에서 이 아볼론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게 되고, 이제 이 골짜기의 끝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 골짜기 끝에서 한 곳을 보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동굴을 하나 보게 됩니다. 이 동굴 안에 있는 두 존재를 오늘 내용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이 부분을 간략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작의 내용은 스토리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꿈에서 보니 이 골짜기 끝에는 먼저 이 길을 걸은 순례자들의 피와 뼈와 토막난 시체들이 널려 있었다. 과연 어떤 끔찍한 일이 있었던 걸까 몹시 궁금하게 여기고 있는데, 내 바로 앞에서 오래전에 교황과 이교도라는 두 거인이 살던 동굴이 보였다. 그 뼈와 피와 시체들은 이 거인들의 폭정으로 잔인하게 죽은 자들의 것이었다. 여러분, 이 내용에서 서두에서 말하고 있는 꿈에서 봤다라고 하는 나는 누구죠? 우리가 이 철로 역정의 시작의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몸을 눕히고 잠이 들었다. 여러분, 여기서 잠들었다라고 하는 나는 누굽니까?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누구죠? 바로 존 버년이 여기서 나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존 버년이 이제 잠을 잤다라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어서 말하는 것이 그리고 잠을 자던 중 꿈을 꾸었다라고 합니다. 이 철로역정의 원제를 보면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꿈의 비유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존 버년이 선택한 문학 형식이 뭐냐면 꿈에 자신이 봤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기술하는 방식으로 이 존 버년이 철로역정을 쓴 겁니다. 그래서 원작을 보면은 내가 꿈에서 보니라는 내용이 사실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좀 헷갈리니까 일부 번역에서는 크리스찬이 본 것처럼 바꿔서 의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래는 존 버년이 자신이 봤다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존 버년이 꿈에서 보게 된 장면을 기술하는 것입니다. 이 골짜기 끝에는 먼저 이 길을 걸은 순례자들을 말합니다. 이 길을 먼저 걸었었던 순례자들을 말하는데, 그런데 순례자들의 피와 뼈가 거기 많이 있었음을 말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순례자들의 찢겨진 시신이 거기 널려 있었음을 말합니다. 도대체 무슨 끔찍한 일이 있었던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보게 된 것이 바로 동굴이었습니다. 이 동굴은 오래전부터 교황과 이교도 두 거인이 살던 동굴이었음을 말합니다. 바로 이 교황과 이교도에 의하여서 잔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그 피와 뼈와 시신들이 거기에 많이 있었던 것이었죠. 여러분, 이렇게 크리스찬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끝에 다다를 때 거기서 끔찍한 광경을 보는 것입니다. 피와 뼈와 또 재도 그곳에 널리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들은 다 순례자들의 것이었는데, 이 순례자의 시신, 몸이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가? 바로 거기에 동굴이 있었는데 그 동굴에 있는 자들, 바로 교황과 이교도였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교황과 이교도에 의하여서 끔찍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피와 뼈와 시신이 거기에 가득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거기에 있는 그 시신, 그 피와 그 뼈는 결국 누구들의 것임을 말하는 것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교자들. 바로 순교자들의 피와 뼈와 그 시신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한 방송에서요, 로마 제국의 첫 공식적 기독교 박해에 대하여서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박해를 했을까요? 짐승의 가죽을 씌우고 개와 싸우게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사자들을 거기다 풀어놓았습니다. 사자들의 밥이 된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일부 신자들은요, 십자가 처형에 의하여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요, 기름을 바른 옷을 입히고 기둥에 묶어서 횃불로까지 썼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가 로마 제국 가운데 수백 년간 지속이 되었습니다. 이교도인 로마에 의하여서 너무나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순교의 피를 쏟은 것이죠. 영국의 최초의 여왕이었었던 메리 1세, 메리 여왕의 별명이 있습니다. 블러디 메리라고 보통 부르죠. 바로 피의 메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메리를 피의 메리라고 이야기를 한 것일까요? 그녀는요,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카톨릭을 국교로 만들기 위하여서 이 영국에 피바람을 몰고 왔었던 겁니다. 그녀는요, 기독교인들을요, 무자비하게 탄압을 했습니다. 가장 잔인한 형인 화형에 의하여서 수백 명의 크리스찬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결국 카톨릭 교회와 교황의 권위를 거부했다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였었던 존 폭스의 유명한 책 가운데 활동과 기념비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목보다 더 잘 알려진 제목은 폭스의 순교사라는 제목인데요. 이 책은 초대교회부터 그리고 메리 여왕 시대까지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되었었던 순교자들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초대교회부터 당시까지의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것이겠습니까? 이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었겠죠. 일제기 초기 교부였었던 터툴리안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이것의 씨앗이다. 여러분, 무엇의 씨앗이라고 하겠습니까? 교회의 씨앗이다라고 터툴리안이 말했습니다. 순교자가 흘린 그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잠시 부인만 하고 감추고 신앙생활을 하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것인데 굳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는 믿음을 고수해서 왜 죽어야 되는가? 그게 더 어리석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식으로 믿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속으로만 믿고 겉으로는 다 믿지를 않아요. 드러내지를 않아요. 다 감추고 믿어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생길 수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만일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그 가정조차도 복음화가 될 수가 없겠죠. 왜냐? 가족 안에 원수가 나오거든요. 가족 안에 믿음에 던 사람들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오늘날 교회가 지금껏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인가? 바로 수많은 순교자들의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지속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1863년 중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었던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당시 아내가 함께 있었는데 임신 중에 있었던 아내가 유산을 하게 되었고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낙심하게 된 그는요, 약 2년 후 너무나도 슬픈 그 마음을
부여잡고 다시 선교를 떠나게 되는데요. 예수를 전하면 참수를 당하게 된다는 위험과 고통의 땅인 조선으로 향하게 됩니다. 1866년 제너드 쇼먼을 타고 평양 대동강가에 이르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외세에 배격하던 군인들에 의하여 배가 불타오르게 됩니다. 다급했던 그는요, 뱃머리로 올라가서 성경을 이제 뿌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는 마지막 성경 한 권을 쥐고 무트로 올라왔는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성경을 건네려고 하는 것조차도 거절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그곳에서 기도를 드린 후에 그 자리에서 묵배임을 당함으로 순교하게 됩니다. 그때 거기서 성경 몇 권을 얻게 되었었던 최지량이라는 사람이 그 성경을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건네줍니다. 그리고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그 세 권을 가지고 와서 자기 집에 이제 도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최치량이 그것을요, 그 집을 이제 여관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근데 그 여관에 누가 오게 되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온 마펙과 그레임 리가 바로 그곳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 최치량이 이 마펫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죠. 그리고 박영식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바로 그 집, 그 여관이었었던 그 집이 예배처소로 쓰이게 되죠. 그리고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가 됩니다. 그 널다리골 교회가 성장을 하여지고 장대제 교회가 된 것이고, 이 장대제 교회 터에 바로 그 유명한 1907년 놀라운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바로 장대연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이 조선 땅에 이루어질 수가 있었는가? 바로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 그 선교사의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어떻게 이곳에 탄생하게 된 겁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껏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위하여서 이 땅에 와 수고하고 헌신하며 피를 흘리게 된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이 그렇게 선교에 대한 열정이 큽니까? 먼저 온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린 선교사님들의 그 복음의 빚진 자의 의식이 큰 거죠. 이 어두운 조선 땅에 복음의 빛을 밝혀준 그들의 그 희생을 우리는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많은 나라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또 직접 선교사님들이 가게 되고 우리가 보내는 교회, 후원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로서 그 선교사에게 헌신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며 피를 뿌리는 정신으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탄생한 이유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선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것,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죠. 복음이 우리에게 온 이유, 우리를 통하여서 누군가가 피를 흘리고 희생하게 된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따라 그들이 희생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를 희생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영광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철로 역정에서 이 먼저 간 순교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죽였었던 존재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교도와 교황이었다라는 거죠. 교황과 이교도가 그 주체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곳을 이제 크리스천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원작의 내용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지만 크리스천은 별다른 위험 없이 그곳을 지나갈 수 있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교도는 오래전에 죽었고 교황은 아직 숨이 붙어 있긴 했지만 쇠약해진 데다 젊은 시절의 치열한 싸움으로 정신이 나가고 관절은 뻣뻣해져서 그저 동굴 입구에 앉아 지나가는 순례자들을 향해 피식 웃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크리스천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는데 별다른 위험 없이 지나갈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던 것인가? 알고 보니 이교도는 이미 죽은 지가 오래고 교황은요 숨이 붙어 있지만 이미 힘을 잃었었던 것이죠.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입만 살았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입으로 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자로 전락해 버린다라는 것이죠. 길을 가던 크레샤는 동굴 입구에 앉은 노인을 보고 잠시 멈칫했다. 노인은 쫓아올 힘도 없으면서 몇 명이나 더 불타 죽어야 정신을 차리겠느냐라고 소리쳤다. 순간 살짝 두렵기도 했지만 크레차는 이내 마음을 굳게 먹고 꿋꿋이 앞으로 나아갔다. 길을 가던 크레찬이여 그 동굴 입구에서 그 교황을 보게 된 것이죠. 순간 크리스찬도 놀랐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황이 소리를 치는 겁니다. 몇 명이나 더 불타 죽여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자, 그런데 이것은 그냥 말에 불과한 것이죠. 과거의 영광에 취해서 말하는 것에 불과했었습니다. 크리스찬이 조금 두려웠지만 이내 마음을 굳게 잡고 꿋꿋하게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크리스찬이 그 위험할 것 같은 곳을 지나가는데 큰 위험 없이 그곳을 통과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교도, 그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었던 이교도는 이미 생을 마감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절대 권력을 지닌 존재로 여겨졌었던 교황조차도 이미 힘을 다 잃어버린 상태였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당시 절대적인 권력을 지녔다라고 여겨졌습니다. 영원할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이교도의 통치가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교도도 그리고 그 교황도 그 통치는요 결코 영원하지가 않다라는 것을 이 존 버년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어떤 이교도의 나라가 힘을 얻게 돼서 수많은 나라들을 통치하게 될 때는요 그게 영원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서 신학자들도요 큰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 이게 쇠하지가 않을 것 같은 겁니다. 평생 갈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죠. 교황의 그 절대 권력이 얼마나 무서웠는지를 당시 사람들은 벌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교도의 통치도 교황의 통치도 결코 영원하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영원한 것은 무엇이냐? 영원한 통치는 무엇이냐? 우리는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음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설 것이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무엇을 세우시리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 무엇을 세운다라고 하죠? 나라를 말하죠. 나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나라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나라는요, 영원히 망하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말하기를 영원히 설 것이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한 나라는요, 영원하다라는 거죠. 결코 쇠하지 않는, 영원히 존속되어지게 되는 나라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영원한 나라, 누구의 나라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겠죠.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기 때문에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작은 희생을 그들이 할 수가 있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영원할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어떠한 통치자든 어떠한 자이든 어떠한 나라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그것은 결코 영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라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은요,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함으로써 내가 작은 씨앗이 될 수 있다?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이 축복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산다라는 자긍심.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면서 인생을 산다라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자꾸 놓치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왜 자꾸 나약해집니까? 이 나라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으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인생,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로 인생을 살게 됐다? 그 나라를 소유하게 됐다? 그 나라의 완성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가치로도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가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인 줄 믿습니다. 찬양 가운데 말씀 앞에서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죠. 그 말씀 앞에서 서두에서 고백하기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써 홀로 주님을 예배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찬양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이렇게 마지막에 고백을 하죠. 영원한 누구의 나라 이뤄갈 주의 무엇이여 일어나라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영원한 누구의 나라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주의 누구요?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죠. 믿음의 무리를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게 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된 믿음의 무리를 교회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무엇을 이뤄간다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들이 통하여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교회에 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의 통치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일에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왜 소중합니까?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쓰임받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대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중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전진해 나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희생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장차 완성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서 끝까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